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합니다. 인류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오늘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닮아가는데 총력을 다하십시다.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의 성경 구절 7가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는 단어를 아무 곳에다 쓰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생태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산 겁니다. 삶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인류 역사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그러는데 깨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 죽음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에 기반해서 죽고 또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연 생태계에서 죽음이 있고 어찌다 하나씩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란에서 깨어나고, 이건 계란이 깨어나는 것이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또 겨울 됐지 않습니까? 죽음이죠. 봄 됐죠. 살아났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혹시라도 죽었는데 살아났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0.0001% 기적. 그것도 부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계 안에서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완전하게 새로움으로 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 맞죠? 근데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삶이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인자로서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 일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반 죽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자연 생태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인류의 구속사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고 인간의 속죄를 다 한 다음에 새롭게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활을 찬미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그것도 아니,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죽었다가 사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건 부활 아니에요. 그 나사로 살리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눈에 안 봤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많습니다. 그건 죄인이 그냥 살아난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다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찬미할 때에
단지 사는 것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가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이 사장되지 않고 순종하면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움이 있게 되며 신성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 부활 안 해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어요. 굳이 부활하지 않아도 주님의 3년의 삶 가운데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까지만 한 것이 아니고 부활까지 함으로 있어서 부활을 통해 더 확실하게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십자가의 완성이 헛것이 아니며 사실되었음을 인치시고 도장치시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특별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했죠. 결론 첫 번째 이 세상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엔 부활이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부활 아니다. 그는 기적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것도 은혜이다. 부활함으로 또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주님은 아낌없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도 아낌없이 죽으시고 죽음도 아낌없이 주시고 사는 것도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다. 이 관점을 본다면 부활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혹시 부활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완성은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된 대로 부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삶으로 죽음을 거치고 겨울 됐다가 봄 되고 이거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연의 삶이잖아요. 순환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다 이 자연세계 순환한 삶이에요. 힌두교도 순환의 삶이에요. 그냥 순환한 거예요. 인간이 순환. 그런데 오직 예수는 순환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지 않았다면 주님의 죽음도 자연적인 순환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연은 죽었다가 겨울 됐는지 순환하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연의 순환이 아니고 주님의 신성에 의해서 주님의 신성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부활이라면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순환을 통해 사는 그것도 기적인데 이걸 거치지 아니하고 유일한 부활은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에 의한 부활인 것입니다. 오직 부활을 붙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신성의 능력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은 시체가 딱 있었으면 주님의 신성이 와서 새롭게 사는 것이 있어 부활했다. 이 말은 주님의 신성에 의해서 성육신 하듯이 신성에 즉 성령으로 이 세상에 주님은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유일하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유일하신
성령 위에서 신성 위에서 오신 것이죠. 가실 때도 오직 말씀대로 주님의 신성 위에서 사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음도 은혜요, 부활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기묘막직하고 신성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 말씀은 주님이 예언한 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봉독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부활이 은혜나 그랬냐면요, 여기서 두 번째는 첫 열매입니다. 잠자는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거듭난 신자를 말합니다. 고이 푹 잤죠. 여기서 잠자는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분은, 여자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이불을 만드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 속 깊은 곳에서 잠들게 하는 것처럼 그 잠들다가 오늘 사람들을 잠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신자들이 일생 동안에 주님 따르고 그분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면 그 영혼이 잠든 영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잠든 자들에게서 주님은 새롭게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그 잠자들 안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자연적인 부활이 아니라 신성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의 부활이 되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화되는 것도 놀라운 새로움이거든요. 근데 부활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부활의 형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에 성육신할 때는 육신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의 형체는 완전히 새로우며 새로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은 미움이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은 몸을 가졌을 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육신의 정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몸 자체에서 완전히 사랑의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말씀의 끝의 완성체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활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귀를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또는 은혜를 쏟았어요. 그래서 또 그래. 죄가 조금만 들어오면 또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쏟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은혜가 지속적인 거예요. 평강이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했지만 감사가 또 쏟을 수 있잖아요. 부활체는 감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대로 있고 온유가 그대로 계속 백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놀라운 역사다니까. 우리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가 조금 돈 안 번다든지 그러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인간은. 근데 부활체는 긍휼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체를 가지고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 만날 때 미안해요 그렇지만 부활체로서 주님 만나면 이거는요 본체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의
아담에서 이브를 만든 것처럼 잠자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 이 형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잠자는 우리에게서 여러분 잠자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듭난 후에 정말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헛된 삶 살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앙망하고 미치도록 사모해야 돼. 특별히 말세에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거의 잠자는 자가 되면 주님은 거기에서 잠들게 하며 깊은 호흡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혼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서 그 사람 첫 열매, 진짜로 그 사람이 새로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매는 어떤 열매요? 은혜 받았으나 힘들면 또 육의 생각.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으면 아멘. 진짜로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첫 열매는 그렇게 쏟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잠자는 자도 동일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활이 은혜라는 거죠. 잠자는 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주님은 당신은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분은 나는이다. 처음부터 나는 태양이야. 그러면 태양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태양 되는 거. 처음부터 나는 물이야. 그러면 물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감자야. 그러면 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간 창조 전부터, 인간이 죽기 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부활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신화 같은 데도 보면 처음부터 나는 미움이야. 그러면 막 그리스도 신화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은 온통 미움이야. 가슴이. 그래가지고 자기만 만나면 다 미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이것이 성경은 처음부터 너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야. 그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려. 그리고 거짓말만 좋아해. 제가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몰몬교에 빠진 사람들의 그 한 100명을 뇌의학자가 뇌 촬영을 해봤더만 정말 이건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뇌에서 거짓말을 쉽게 믿는 뇌의 이 세포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좋은 의사가 발표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고개는 끄덕거렸어요. 왜 저렇게 쉽게 거짓말을 믿지? 조금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 뇌가 진실로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세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주님? 나는 처음부터 나는 그냥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면 무조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주님에게 붙으면 무조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쏟아붓는 은혜의 삶을 살다가도 나는 너를 살리는 자야.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살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한 자다. 주님은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한 이 자연세계에 당신을 담는 그림자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는 이런 자연세계를 그 부활의 근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보면은 죽음과 생선이거든요. 생선, 죽었다가 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주도 딱 이 두 가지예요. 우주가 죽었다가 다시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사는 별들이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라. 여기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렇게 그림자가 되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모든 태양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당연히 죽음의 세상,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연히 그분은 그 육체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나되 당신의 육체를 끌고 들어와서 그 육체를 부활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부활이에요. 그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다. 그분이 당연히 인간 세계로 들어왔다가 부활 확 하면서 빛이 들어왔다가 빛으로 팍 하면서 그 육신을 끌고 올라가면서 육신은 영의 세계로 못 가니까 그 육신의 형태를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성육신화 될 땐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을 끌고 들어와다가 육신이 팍 올라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형체의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주님이 모범되어서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고 거듭나고 사랑하는 자들 모든 삶을 당신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냈지만 만약에 죄를 안 졌으면 나는 부활이요. 이것이 정말 다른 형태로 써졌으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써져 있겠죠. 지금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주님으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 친구 될게. 이런 주님이지만 왜냐 우리가 연약하니까 늘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담의 죄를 안 졌으면 나는 부활이다. 이것이 아담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드디어 우리는 창세전에 진짜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야, 살았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원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주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게 부활하신다는 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는 겁니다. 진짜 부활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당신의 형체와 동일한 형체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 동일한 주님의 손이나 부활한 나의 손이나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활한 수억 인구들이 부활의 손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 때에 그 사랑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미할 때 그 부활의 형체에서 나온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부른 찬양이면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알잖아. 기도 막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꿀고 장난 아니잖아. 그것이 부활의 형체면 평생 유지.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노릴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따른 내 새끼들,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억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거룩하시다면 이 함성이 그 함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함성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 함성이 주님의 보좌에 있는 큰 우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 이 땅에 진짜 그래서 말씀대로 좀 손해보면서 합시다. 오른손 뺨은 왼쪽 대들라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참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어질 때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를 탑시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애를 타면서 살게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거짓이 있고 혼화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말세는 골방으로 돌아가야 되며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분 안에 내게 다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예, 봉독 크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헛것이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치 부활이 없으면 주님 죽으신 것도 헛것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아직도 바울을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죽음이 그 당시에는 가연설, 진짜로 예수님의 육신은 진짜 육신이 아니다 하는 가연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거든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이것이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이것이 실현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것이요,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육신은 진짜로 인간과 동일한 육신이고 주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하나님 아들이 부활할 수 있거든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죽음을 겪어야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나 지금부터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가연설이에요. 죽어야지만 부활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진짜로 이 세상에 주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진짜 육신을 가지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진짜 피라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진짜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선포하는 거야.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의 죽음은 진짜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니까 진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외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십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부활이요. 근본 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체를 가지심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사셨음을 증명하십니다. 바울의 심령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의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은 진짜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셨던 것은 사실임을 가리킵니다.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은 삶을 얻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도 이 성경 구절에 처음 알았어요. 부활은 삶을 얻는 겁니다. 부활은 삶,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칠 때 이 성령으로 제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얻기만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는다.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저 삶 얻었어요. 그러면 저 이제 다른 삶 살지 않겠어요. 이제는 저에게 주신 이 시간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위해서 살 거요. 삶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삶을 얻는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한 다음에 외쳤어요. 삶을 얻었어요. 그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삶을 얻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고백했죠. 그전에는 낙심했으나 삶을 얻었어요. 이제는 감사가 됐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감사의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함으로 희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함으로 눈물을 얻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얻은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요. 이 부활함을 얻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얻은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 때문에 그래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이 삶을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다 말하는 것처럼 진짜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 긍휼을 얻길 바랍니다. 진짜 긍휼을 얻어야 돼. 얻어야 돼.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6번째 로마서 6장 4절 시작. 로마서 6장 4절 안 찾아도 앞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보십시오. 부활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뭘로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것이요. 부활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지는 못했거든요. 부활하심으로 이걸 정말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두 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다음에 내어줌이에요. 내어줌.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어줌이에요. 내 부활은 의롭다 하심. 여러분들,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부활의 선물이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완전히 끝났어요. 부활하심으로 죄의 용서뿐 아니라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연약한 육신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의롭다함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우리는 종종 느낌이 와요. 그래서 확 지어받고 싶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지어받지 말고 기도해 주라. 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어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의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 이 의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폭발적인 은혜인지를 감지 못할 뿐이지. 근데 이 의가 뭘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면 이 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부활 전과 후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불의 앞에서 용기를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의가 와야 돼요. 의가 오니까 그 안에서 불의를 보고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결박한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미워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와 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의예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만난 후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의를 통한 사역들이에요. 그 담대함들. 주님 우리에게도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의를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저 연약한 자에게 집사님 부활 너무 퍼펙트로 와불죠. 나도 그래. 맨날 부활만 들었다가 오늘 제가 부활 설교하면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기도 좋고 맨날 힘든 와중 속에는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내가 더 죽고 더 죽어서 하나님 의가 내게 오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준 집사님 더 하나님 의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이제. 아멘. 그렇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근원 대신 원래 창조주 그분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냥 동물로 끝날 뻔했어요. 동물이면 사람의 깊은 곳의 생각을 볼 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1단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까지? 지성소 안의 수준까지.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략. 거기 수준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결론. 성도 여러분, 지성소에 올라가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전략을 의논하고 받아들이고 감히 거기에 합력하고 하나 되어지고 용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고 그분이 다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찬미하십시다. 아멘.